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힌트들이 4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여리고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리고가 삭개오의 성공과 무슨 관련이 있나? 여리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분당 같은 데입니다. 울산 같은 데입니다. 부자 동네다 이 말이에요. 왜? 여리고는 부자들이 별장을 짓고 사는 휴양지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죠? 근데 여리고는 그것보다는 밑에 있어요. 근데 완전히 밑이 아니고 해발 600-700m. 여러분, 저기 강원도 가면 어느 고도가 가장 살기가 좋다 그래요? 700고지가 사람이 제일 살기가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그 700고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아주 선선하고 기온이 온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물이 많은 동네였어요. 저희도 여리고에 갔을 때 엘리사의 샘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물이 솟아납니다. 그 물을 여리고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사람들이 별장을 짓고 부자들 또 로마 관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에 와서 쉬고 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자 동네니까 세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거치겠죠. 그런데 그 부자 동네 세리들 중에서 이 삭개오는 뭐다? 2절에 보시니까 세리장이다 그랬습니다. 세리장이다. 세리들 중에 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 중에 대장이라는 말은 가장 돈 많은 세리다 이런 뜻이죠. 그거 그대로 해놨어요. 그 뒤에 보시면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부자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부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요, 사실 베드로도 부자였거든요. 베드로도 배가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부자였습니다. 왜? 배가 여러 척이 있고 하인도 있었잖아요. 니고데모도 부자였죠. 그렇게 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부자 청년 또는 여러 좀 좋지 못한 부자들을 제외하고 부자라는 말을 붙인 사람이 신약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죠. 자, 삭개오의 성공의 인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부자 동네에서 세리들의 대장이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 삭개오가 그 부자가 된 상태로 자기 인생을 마치지를 않았어요. 왜? 삭개오는 자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목사님, 삭개오 성공한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삭개오 돈 많이 벌었고 사람들이 벌벌 떠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의 키가 작다고 돼 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작은 키는 얼마인 줄 아세요? 150이 안 되는 키가 작은 키래요. 그러니까 150 이상이면 보통 키래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150 밑은 작은 키. 그러니까 삭개오는 한 요 정도 오는 사람. 요 정도 오는 사람이에요. 키가 작아도 너무 작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키 작은 사람이 세상에 그 여리고라는 휴양지에서 세리장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삭개오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삭개오는 삭개오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삭개오라는 말이 뭘까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순결한 자, 순수한 자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이름에 빗대어 보았을 때에 성공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순수한 자가 아니니까, 순결한 자가 아니니까, 오히려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기회만 있으면 맞아 죽을 놈이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돌을 쳐 죽이라 그랬어요. 맞아 죽을 놈이니까
순결과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삭개오는 성공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삭개오는 삭개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또 높은 지위에 갈 수 있습니다.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답지 못한 성공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 내 성공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불의한 방법으로 또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성공을 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좀 거짓말도 하고 또 욕심도 부리고 또 남을 좀 헐뜯고 때리고 하기도 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얻는 그런 성공, 물질, 또 명예, 또 인기 뭐 그런 것들을 얻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잠깐 갈등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나? 그런 마음이 잠깐 듭니다. 근데 그 잠깐의 고민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하고 그냥 고를 외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돌아서는 사람이 많았어요. 내가 돈 벌고 인기 얻고 성공하고 명예 얻는 자리가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순결한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끝은 어떨까요? 그 성공의 끝은 삭개오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 사람들에게 맞아 죽기 직전에 삭개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희 경기 북부노회 남부 시차례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왔어요. 시차례를 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해줬어요. 저기 성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는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한 10명 정도. 할머니가 한 10명 정도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젊고 설교를 잘하는 분이래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계획을 세웠대요. 내가 1년에 한 명씩은 전도해야 되겠다.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 목사님이 50이었는데 내가 1년에 한 명씩 정착을 시키면 20년이면 몇 명? 20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내가 잘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딱 먹고 열심히 목회를 했답니다. 그 할머니 10명 앉혀놓고 그 삼각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열심히 하는 게 노회에 소문이 난 거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아주 빠릿빠릿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러니까 가지고 노회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노회장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이 목사님한테 와서 제안을 하더랍니다. 어이 아무개 목사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오라고. 여러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아니 그 할머니 10명 앉혀놓고 하는 교회 하다가 수백 명 있는 교회 가야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단에 저 부산에 어떤 교회 한 6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그래서 한 300명 되는 교회를 600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저 거제도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좀 부덕하게. 그래가지고 담임을 구하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 600명의 성도들 다 버리고 2,000명 교회 간 거예요. 요즘이 그런 세상입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그거를 또 어쩔 수 없이 당연하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들도. 근데 그 목사님이 성공이 목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공이. 자기가 어떻게 이걸 포장을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10명의 할머니들을 목회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임지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내 양무리를 남겨놓고 가면은 내가 천국 가겠나?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진짜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야, 이런 목사님 최고다. 이런 목사님 정말 천국 가면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면류관 없겠다. 뭐 시골교회 목사님들이야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다 치지만 그렇게 기회가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저는 저희 양무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10명 할머니들 앉혀놓고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건물이 낡아가지고 그 건물을 비워달라고 건물 주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알아보다가 건물을 하나 딱 알아봤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 상가가 2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그 교인들이 다 누구라고요? 할머니들이잖아요. 할머니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건물이 몇 층이라고요? 2층이라고요. 그럼 그 할머니 교인들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을 이제 성남에는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위례로 온 거예요. 위례 신도시 내에 있는 그 아파트 상가 2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봤는데 세상에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2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알아보니까 그 아파트 그 조합에서 조합 사무실로 쓰려고 자기들이 엘리베이터를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조합이 다른 데 사무실을 구해버리고 나가버려가지고 거기는 그냥 상가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헐값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있는 2층 더 좋은 데로 갔는데 거기가 또 어디라고요? 위례 신도시라고. 1년 만에 9명이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시찰 목사님이 그 목사님 동기인데, 야, 너 2년 만에 20년 할 거 다 채우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 크게 부응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내 이름에 맞게 행동하고 움직여야 성공이지, 내 이름과 다르게 얻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나는 이 할머니 양무리의 담임 목사지 저 노회장 목사님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자리는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그냥 하겠다. 그러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20년 걸릴 일을 2년 만에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뭐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오영숙 집사님 모르시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나머지는 다 알아요. 저도 부천해강교회라는 300명 모이는 큰 교회 후임 목사였는데 유학을 끝나고 그 교회로 당장 못 가서 대서울교회 잠깐 있는데 1년 딱 지나니까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새가족 도움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놔두고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새가족 도움이 그때 대서울교회에서 한 20명 딱 훈련받았잖아요. 얼마나 재밌게 제자훈련 했습니까? 그죠? 제자훈련 딱 끝내고, 그 새가족부실 리모델링 딱 끝내고, 우리 이제 11월 달부터 뉴라이프 코스 할 거라고 준비를 딱 해놨는데, 그때 저한테 시험이 온 거죠. 오라고. 대서울교회 부목사직 내려놓고, 이제 부천해강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고. 제가, 목사님, 1년만 더 있다 가면 안 됩니까? 제가 여기 이제 1년 됐는데 새가족부 이제 시작합니다. 1년만 더 있다.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너 오지 마. 너 이제 끝이야. 저 잘렸어요. 그래서 그쪽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새가족 훈련 받을 때 여러분 제가 못 가게 됐습니다.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성공은 자리가 아니다고 생각한 거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쫓아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다음 해에 우리 교인들이 분립을 해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나이 40에 담임 목사가 됐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해버린 거예요. 35명 데리고 나왔는데 한 4년 만에 100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계획해서 8년 만에 건축을 한 거 아닙니까? 제 나이 48에.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곳이 성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눈앞에 딱 있어요. 근데 그것을 두고 성공과 신앙으로 갈등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거를 얻을까? 저기를 갈까?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내가 교회 못 가는데? 내가 직분 맡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그냥 에잇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성공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유턴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려도 안 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6년 만에 끝내게 하셨듯이, 아까 그 성남에 있는 목사님, 할머니 10명 데리고 한 목사님이 20년 동안 해야 될 20명 전도 목표를 2년 만에 이루듯이, 제가 부천회관교회 담임 자리를 포기하고 새가족 도우미들을 위해서 남았더니 하나님께서 40의 담임이 되고 48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듯이, 성공의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나에게 주신 이름에 걸맞는 자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성공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너는 순결한 자가 되라, 너는 깨끗한 자가 되라 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깨끗한 자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을 벌면 벌수록 자꾸 걸리는 거죠. 내가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에이 이번만 넘어가자 하고 깨끗한 자 포기하고 돈을 벌었어. 또 그 다음에도 돈과 깨끗한 자의 갈림길에 있는데 에이 포기하고 돈을 벌었어. 돈을 벌고 돈을 벌고 돈을 벌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놈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를 깨끗한 자가 되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성공,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쫓다 보니까 더러운 자가 됐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돈도 벌고 신앙도 좋고 성공도 하고 신앙도 좋고 인기도 없고 신앙도 없고,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작정하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기를 얻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이런 거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삭개오에게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부모가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삭개오로 살고 싶었겠죠. 근데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삭개오는 돈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더러운 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아무리 자기 스스로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너무 더러워져 있고 낙인이 찍혀 있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 이 세리장이라는 이 멍에를, 자기의 이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가 노력을 하지 않았겠어요? 얘들아, 나 이제 이 일 그만둔다. 그렇게도 해봤을 테고, 돈 뺏는 것도 그만뒀을 테고, 여러 가지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더 욕하고 뭐 이러니까는, 우리가 담배 끊듯이 술 끊으려고 하듯이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더 담배 피고 조금 하다가 더 술 먹고 이러는 경우, 우리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 그 더러움을 깨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누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근데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바지를 안 입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냥 치마 같은 거 두르고 그냥 이렇게 안에 속옷도 긴 치마고 겉옷도 원피스 같은 긴 치마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아마 팬티가 다 보일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더러워진 것, 내가 성공을 위해서 쫓아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워졌는데 이거를 좀 씻어버리고 싶은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루묵이더라. 저 예수님이라면 나를 씻어주지 않을까. 그 기대감으로 삭개오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은 채로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 이유는 삭개오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 예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이. 나중에 들으시면 합니다. 자, 삭개오는요. 이미 내국노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극복하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극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삭개오가 더러운 놈 중에서 최고로 더러운 놈이라는 걸 모르나 봐. 지금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화살과 돌을 맞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삭개오에게 너희 집에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 벗어날 수 없는 덫에서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선행, 종교, 도덕 이런 걸 통해서 내 죄를 씻어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죠.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나랑 똑같은 놈이 뭐 좀 달라 보이게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히려 더 욕만 먹고 에이 그냥 모르겠다. 세상 편하게 살자.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의 이 습성, 죄의 멍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에게 향하는 모든 비난과 돌팔매질을 다 당하시면서 삭개오를 보호하시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됐다?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자유로 새 사람이 되게 됐고 이름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교회 와서 돈 버는 거, 교회 와서 성공하는 거,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가장 소중한데, 가장 가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짓밟혀 죽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에도 골몇 번 고난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주는지, 예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준다,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개오처럼 하면 됩니다.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너무 점잖해졌어요. 너무 체면을 차리는 거예요. 너무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광신도라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헌금을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광신도라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적당히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 하향평준화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도도 통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11조도 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예전에는 막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사람이 하나 하기도 버겁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적당히.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하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주님이 다 끊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탕자는 성공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은 금방 실패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버지 곁에 있어야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기 스스로 그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돼지 우리에서 자고 먹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의 그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그런 그림이 있죠. 아버지가 눈이 다 뭉그러졌어요. 너무 눈물을 흘려가지고. 근데 아버지 등 뒤에는요, 그 동네 사람들이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등으로, 동네 사람들을 등으로 가리고는 아들을 꼭 안고 있는데 이 아들에게 자기 겉옷을 덮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탕자의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그 외국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털어먹고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만약에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동네 와도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이 빌어먹을 놈, 이 호루자식,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더니 다 털어먹고 왜 와? 썩어져! 이게 뭐예요? 이 탕자는 자기의 그 더러움, 자기의 실패를 자기 스스로는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뭘 준 거예요? 자유를 줬다 이 말입니다. 자유. 그래서 이 탕자는 다시 옛날의 지위로, 아니 더 좋은 지위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공과 자유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성공해야 된다. 너 성공해라. 우리 아들 성공했어. 성공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공해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그 성공이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정욕에 대해서 자유하고,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자유하고, 내 성격에서 자유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서 자유하고,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돈이 부족해도,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내가 몸이 아파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진짜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내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자유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들어갔듯이,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품으로 들어갔듯이, 우리들도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어떤 방법으로 내 이 죄가, 내 잘못이 씻겨나가고 내가 사람들에게 다시 손가락질 안 나가게 될지 방법은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성공을 쫓지 마시고 자유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질의 자유해야 되겠다. 나는 정욕의 자유해야 되겠다. 나는 욕심의 자유해야 되겠다. 나는 미움의 자유해야 되겠다. 나는 교만의 자유해야 되겠다. 나는 여러 가지 내가 못 버리는 습관의 자유해야 되겠다. 자유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도 자유는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자유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죠? 북한을 벗어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을 벗어나면 중국 가면 더 고생해요. 어디로 와야 돼요? 남한으로 와야 돼요. 남한은 뭐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유도요, 내가 죄짓고 잘못하는 것을 안 한다고 자유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더 달려듭니다. 내가 성공을 내려놓는다고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 없어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미워하지 않아도 마음이 밉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아도 마음에 욕심이 없고, 화내지 않아도 마음이 괜찮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매국노였습니다. 일제시대로 말하면 친일파였습니다. 친일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죠? 지금 다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천년만년 갈 줄 알았어요, 친일파들. 이완용이 왜 친일했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독립을 할 줄 몰랐거든요. 이완용은 일본이 계속 조선을 지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해서 독립한 게 아니라 일본이 져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 일본 공업지대에 떨어지면서 독립을. 이완용은 그걸 몰랐던 거죠. 이완용 후손들은. 그래서 자유가 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요, 삭개오가 그냥 다 포기하고 계속 로마의 매국노로, 로마의 종으로 살았으면요, 뭐 자기 때는 넘어갔을지 몰라요. 근데 로마도 영원했습니까?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후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이완용 후손처럼. 이완용 후손들이 어디 가서 우리 조상이 이완용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고 삽니다. 근데요, 삭개오는 그 저주를 끄는 거죠. 누구의 품에서?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습관,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실, 또 잘못된 목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못 끊습니까? 예수님 품에 그냥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끊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삭개오는요, 자기가 순결한 자, 순수한 자라는 이름대로 성공도 하고 이름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공을 하고 보니까 순수한 자가 아니라 제일 더러운 놈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아하, 내가 순수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을 해서 되는 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아무리 내 성공을, 내 더러움을 씻어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때 누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 뒤도 보지 않고 팬티가 보일 정도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사람들이 돌파를 맺을 따가운 시선을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고 감당해 주셔서 삭개오는 성공은 포기했지만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삭개오의 인생은,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재산의 절반을 일단은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은 몇 배를 갖겠다? 4배를 갖겠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4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삭개오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내가 얻은 성공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도 살리고 삭개오도 살린 거예요. 왜? 삭개오가 여리고 빈민을 다 구제한 거예요. 삭개오가 나라도 이 가난한 사람 구제 못한다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여리고에 구제를 다 해버린 거예요. 삭개오,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그 여리고라는 큰 휴양지에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죠. 근데 그 삭개오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재용 회장 뭐 그런 사람들 몇십조 부자잖아요. 근데 삭개오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돈을 한꺼번에 다 푸는 거예요. 지금 전 재산을 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이 다 풀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삭개오의 멍에가 풀린 거죠. 저 매국노, 저 나쁜 놈 언젠가는 칼로 찔러 죽일 거야. 언젠가는 돌로 쳐 죽일 거야. 삭개오가 그렇게 돈만 밝히던 삭개오가 그 돈을 다 풀므로 삭개오는 사람들의 위협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삭개오를 살려준 예수님도 칭송받게 된 것이죠. 저분이
저 삭개오를 보호하고 이렇게 감싸준 이유가 있었구나. 삭개오를 변화시킨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리고에 예수님이 드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얻은 성공보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제가 지난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동정과 긍휼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동정은 그냥 아이고 딱하다, 아이고 안 됐다,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게 동정이에요. 그 과부의 상여를 따라가는 것에서 멈추는 게 동정이에요. 긍휼은 뭡니까? 그 과부의 상여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시체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부정한 시체가 부정하지 않게 만드는 게 긍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동참하는 거, 나를 던져내는 것이 긍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해야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해야지에서 끝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낼까? 내가 어디서 돈을 갖고 와서 구제를 할까? 헌금을 할까? 내가 어느 시간에 봉사를 할까? 어떻게가 나와야 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실컷 주여 내일은 비 안 오게 해주옵소서,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비 안 오게 해주옵소서 해놓고 그 다음날 올 때 아무도 우산을 갖고 오는 사람이 없어. 그 말이 아니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일 비 온다 그랬어요. 근데 다들 아무도 우산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은 사람은 어린애 하나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어린애만 우산을 딱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하겠다 그래 놓고 여전히 늦게 일어나고 여전히 내가 할 거 다 하고 여전히 내가 사 먹을 거 다 사 먹는데 봉사는 언제 하고 예배는 언제 드리고 기도는 언제 하고 헌금은 언제 한다 이 말입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너무 좋으니까 내가 평생 살았던 이 성공이라는 거를 그냥 주님 앞에 다 던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삭개오에게 있었던 그 더러움이 한 방에 씻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홍영표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홍영표 국회의원의 아버지는 친일파였어요. 매국노였어요. 일본에다가 비행기를 만들어 갖다 바친 매국노였어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일파라는 얘기를 안 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 사죄를 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한 그 단체 있잖아요. 거기 찾아가서 봉사하고 막 기부도 하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홍영표 부평구 국회의원이거든요. 부평구는요, 홍영표 그 사람이 계속 국회의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도 이길 수가 없어. 웃기지 않아요? 매국노인데 우리나라 친일파, 학교폭력 이런 거 하면은 절대 용서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홍영표 의원은 부평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몸으로 실질적으로 그걸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로만 주님 제가 기도할게요, 봉사할게요, 헌신할게요, 헌금할게요, 주님 전도할게요 해놓고 여전히 시간은 나를 위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내가 쓰기 바쁘면 그거는 마음에서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안 돼요. 하지만 내가 그 돈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라도 말씀 묵상 노트를 쓰면서 말씀 묵상에 힘쓰겠다. 새벽기도 매일 못 나와도 하루라도 나오겠다. 내가 전도 할 사람 없어도 한 명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애를 쓰시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성도들로부터,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여러분 이웃들로부터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달라졌어 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인정과 칭찬은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의 인생이었다. 삭개오 인생의 결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했지만 결정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성공을, 돈도 좀 벌고 내가 원하는 거 누렸는데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더러운 자가 되어 있더라. 근데 그것을 씻으려고 해도 자식들이 에이 엄마, 에이 아빠, 아이고 뭐 옛날이랑 똑같구만, 뭐 그렇게 한다고 변하겠어? 그렇게 자식들이 우습게 보고 이웃들이 우습게 보고, 어이 김 과장 맨날 술이나 먹고 그래도만 뭐 이제 술 안 먹는다고 거짓말하지 마, 빨리 먹어, 이런 소리를 듣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내가 달라졌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질 않고, 직장에서 아무리 달라져도 믿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믿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누구에게 달려가야 된다?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 삭개오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욕심에서, 내 죄에서, 습관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릴 때, 뭐 사람들만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자식들이 우리 아빠 달라졌어, 우리 엄마 달라졌어, 직장에서 우리 김 과장, 우리 사장님 달라졌어,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달라졌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삭개오가 매국노에서 이제 바뀐 것처럼. 그리고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것이 삭개오가 성공에서 자유로 갈아탄 인생의 결말이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살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더러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께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헌신을 돌려드릴 때 그 작은 것이 주님을 통하여서 큰 것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유하게 되어 주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